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전에 2024년 3월 22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소식은 절망이 아니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고,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이란다.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는 것이 나의 목적이란다.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다. 3월 22일 날도 2024년 3월 22일 날도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 기쁨의 선포이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음은 나의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예수님, 천국은 기쁘잖아요. 천국은 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라고 하는군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군요. 나의 소식은 절망이 아니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고,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이란다.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는 것이 나의 목적이란다.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 또 기쁨의 소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하고 소통하고 또 공유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또 목적이라는 거죠. 지으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래서 나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 몸이 되어야 나의 깊은 내면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라. 모든 것은 나의 뜻과 계획에 있단다. 나의 뜻과 계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구나. 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만이 정확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저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이고 또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또 분별이 딱딱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그동안 이 한국 땅을 위하여 애통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내가 한국 땅을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그나마 한국 땅을 굽어볼 수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안에 뜻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죠. 그래서 2024년 3월 23일 날 이 한국 땅은 만세전에 나의 뜻을 위한 계획된 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계획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이렇게 많이 보호를 해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 때문에 또 이 땅, 이 한국 땅을 굽어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또 하나님 뜻을 위한 계획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받들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 이 말씀을 자꾸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영도 이 땅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위한 계획된 한국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영도 이 땅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교회들이 나의 뜻을 위해 가지 않고 제약 속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사망의 영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또 그때 해주셨죠. 3월 23일 날 해주셨죠. 나의 뜻을 외면한 그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부와 사치의 눈이 멀어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도 있고 음욕과 탐욕으로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도 많이 있구나. 2025년 2월 20일 주신 말씀을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영들이 이 한국 땅이 가진 것이 많고 배가 불러서 나의 뜻을 등한시한다고 한단다. 이 땅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인자를 찾는 자들도 드물어질 것이다. 가진 것이 많은 자도 그들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할 것이다. 호세아 14장 말씀을 이때 주셨다는 겁니다. 사는 걸 한탄하는 자들도 많아질 것이다. 사망의 영들이 거린이 많아지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이 가진 것이 많고 흡족한 땅이 되어 하나님 뜻을 교회들이 저버렸으니 거린들이 많아지는 땅이 되게 해야 된다고 자꾸 참수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사는 것도 한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한국 땅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뜻에 거하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사망의 영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교회들이 하나님 그 은혜의 법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글쎄요 뭐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왔습니다. 뭐가 왔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명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 있으시냐?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떤 사명이 있으시냐면 두 길을 하나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사명도 있고 또 두 개의 길을 하나로 이렇게 또 만드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길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로 딱 이어지는 그 사명도 있고 또 두 길이 있으면 그것을 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명도 있고 그래서 눈을 열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도할 때 양쪽에 이렇게 다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다리. 서로 오가는 그 다리 있죠. 그 하나의 그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끊어졌다. 그러면 왔다 갔다 오갈 수 없죠. 그때 그 다리가 쫙 이어지는 그것을 또 환상으로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다리가 끊어진 다리가 없는 상태인데 그 양쪽으로 있는 그 절벽 같은 그런 곳이 한쪽에 그 저쪽 반대편에 있는 땅 또 이쪽에 있는 땅이 땅이 이렇게 쫙 만나는 그것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길을 하나로 이렇게 이어주는 또 두 길을 하나로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망의 영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들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들. 한국 땅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뜻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땅이 죄가 난무하는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긴 그 죄 때문에 한국 땅에 아주 죄가 난무하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두워졌다는 거죠. 어두운 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호처에 대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누구한테나 함부로 알려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보호처는 보호받을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심신이 위로받는 곳도 아니고 심과 휴식을 얻는 그런 곳도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천년왕국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화산이 폭발해도 안전하고 또 그곳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염과 폭발이 임하여도 안전한 곳이다.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이다. 아주 비가 많이 쏟아진다 해도 내린다 해도 아주 안전한 곳이다. 나의 뜻을 위해 가야 할 곳이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곳이다. 사망의 영들에게서 가리워진 곳이다. 정부가 너희들의 안위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사망의 권세들이 통제하려고 할 때, 통제 사회로 막 몰고 갈 때,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을, 깨어있는 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또 이 말씀을 해주셨죠.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자들을 위대한 영성가라고 한단다. 위대한 영성가는 나의 뜻을 위해 다분히 애를 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사망의 그 영들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뜻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이 땅은 나의 뜻만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 땅 안에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뜻만 구하면서 마음만 구하면서 그 뜻을 받들고 갔으면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고생 안 할 건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호처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보호처도 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예를 들어서 이 씨가 세워졌다 그러면 급속하게 환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6월 3일날 대선에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좀 느리게 가는 거죠. 느리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들이 이 땅을 많이 장악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겁니다.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들이 이 땅을 많이 장악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호의호식하는 자들도 이 땅이 다 돼가는구나. 이 땅이 다 돼가는구나. 라고 그들도 알게 될 때에 그때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 안에 있는 아주 작정된 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고 나는 나의 작정된 계획을 다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 안에 있는 아주 작정된 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고 나는 나의 작정된 계획을 다 이루는 하나님이다. 다 이룰 것이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최고로 악질이라고 여길 때다. 최고의 악질이다.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최고로 악질이라고 여길 때다. 그들이 이 한국 땅을 장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요번에 그 이씨가 세워지면 이렇게 급속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세워졌다 그러면 좀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또 악질 이런 자들이 또 세워지는 때는 요번이 아니더라도 또 세워진다는 거죠. 지금도 진짜 중요한 시기이지만 어떤 그 악한 자가 세워지면 진짜 참 큰일이고 큰 환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일반 이 씨가 아니고 일반 다른 사람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192석을 차지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러니까 이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세워졌다 그러면 참 감사하죠. 뭐가 됐든 감사하고 이렇게 느리게 가는데 또 그런 마지막 때죠.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죠. 통제사회 그런 악한 자들 그 사회주의 추종하는 그런 자들이 또 세워진다는 겁니다. 요번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늘
살리는 편에 있어야 되죠. 이 땅을 살리는 편. 이 뜻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지금 이루어진 게 없죠. 지금 말을 하자면. 한국 교회들이 해결을 안 하니까. 사망 권세들도 그곳이 그들에게 제약된 곳으로 알게 될 것이다. 제약된 곳. 그러니까 사망 권세들도 이 말씀 하셨죠. 사망 권세들도 그곳이 그들에게 그곳이 보호처 그곳이 그들에게 제약된 곳으로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알게 될 곳이다.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사망의 영들이 이 땅에 할보하고 다닐 때 나의 뜻을 제한받는 그때에 너희들을 나의 안위 속에 감추어 두기 위해서이다. 사망의 영들이 이 땅에 할보하고 다닐 때 나의 뜻을 제한받는 그때에 너희들을 나의 안위 속에 감추어 두기 위해서이다. 보호처가 너희들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 안에 있다고 그러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천년왕국 때문에 그러신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한테나 함부로 알려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때가 되면 또 그 때가 되면 알려주시겠죠. 때가 되면. 그래도 자꾸 또 저는 또 여쭤봐야죠. 계속 예수님께 계속 여쭤봐야죠. 보호자 장소만 계속 여쭤보면 또 제가 어떤 게 오냐면은 어떤 게 이렇게 왔냐면 별로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 그냥 여쭤보니까 때가 되면 또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셨으니까 또 통로가 돼서 전해드리는데 진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뭐 그냥 빨리 휴거 돼서 이 땅에서 그냥 어지럽고 아주 시끄럽고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빨리 휴거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죠. 주셨어도 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셨어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최고로 악질이라고 여길 때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최고의 악질이다. 글쎄요. 또 여기에서 여순 반란 사건인가요? 그것이 딱 이렇게 오네요.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그 6.25 때 그 완장을 찬 그 머슴들이 그 양반집 그런 사람들 기름진 그때 기름진 그런 쌀밥 먹고 기름진 고깃국 먹고 이런 양반집 다 그 재산도 다 뺏어가고 그 양반 그런 사람들 다 파리 목숨처럼 그냥 다 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들이 다 그냥 사람 우습게 그냥 다 죽였죠. 글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죠. 참 이 땅을 빨리 떠나는 게 복일 수도 있다.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이 땅을 그냥 이 편안할 때 그나마 이게 평탄하고 좀 편안할 때 평안할 때 그냥 빨리 그냥 떠나는 게 낫다. 뭐 이런 것도 오네요. 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너무 무지하다는 겁니다. 너무 무지해서 지금 어떠한 자들도 있냐면 그 아파트 연끌해서 많이 그 젊은이들이 아파트 연끌을 해가지고 은행 대출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많이 산 그런 자들 있죠. 대출 받아서 빚으로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많이 받아서 아파트 매수한 그런 자들 있죠.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좌파 정부가 또 들어서면은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으면 또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또 아파트 값이 막 폭등하겠지 이래서 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겁니다. 4월 23일 수요일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한국 땅은 할보하기 좋은 땅이라고 한단다. 한국 땅을 장악하기가 최고로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뜻은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한국 땅을 할보하기가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한단다. 이 뜻은 한국 땅을 장악하기가 최고로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영토가 잠식당하기 좋은 기회로 본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땅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이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영토가 잠식당하기 좋은 최고로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또 한국당을 우습게 본다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은 한국교회 목사들은 진짜 천국 가기가 어렵겠다 이것이 오네요. 낙원 변두리도 가기가 참 어렵겠다 이게 오네요. 참 이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 진짜 목사들은 다 음부로 떨어지겠다 이게 오네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브랜든 빅스가 이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신부들은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신부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뭐 이렇게 들으면은 뭐 그럴싸하고 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렵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찐 신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믿음을 다 아시죠. 우리 사람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열심히네. 참 봉사도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아주 열심히네. 믿음이 좋네. 뭐 이런 이야기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중심을 마음을 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아시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임할 건지, 어떤 이 땅에 환란이 임하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또 그 자녀가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할까 못할까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다 또 알맞게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생명을 휴거되기 전에 취해 가신다는 거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믿음 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이렇게 성숙을 했는지, 어느 정도인지, 뭐 믿음이 얕은지 뭐 이런 거 다 보시고 알아서 이렇게 취해 가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알아서 취해 가실 거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만 그렇게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으로, 마음 안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 마음을 구해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다는 겁니다. 23일날 4월 23일 수요일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그 입술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마음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주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참 그런 힘든 가정을 통해서 이젠 하나하나 그 사람의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원하시는구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자녀가 흘리는 뜨거운 그 눈물,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흘리는 뜨거운 눈물, 그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잡념 생각들이 다 빠져야 되는 거죠. 그걸 빠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들의 잡념, 이런 잡생각, 이런 생각들, 사람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빠져야 한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것이 너희들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그 계산기, 잡생각 이런 것이 다 빠진다. 이 말씀 하셨죠. 그 우리 깨어있는 우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원래는 오늘 이러한 부분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전하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